요즘에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별한 어,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참 나쁩니다. 바로 그 특별한 단어가 꼰대입니다. 꼰대. 예전에는 이 꼰대라는 말이 자기 아버지나 스승을 학생들이 뒤에서 이렇게 꼰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꼰대라는 말이 조금 그 뜻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꼰대라는 말은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꼰대란 말은 자기 생각이 확실한데 자기의 경험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사고방식이 옳다라는 확실한 그런 신념 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꼰대라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경험이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념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꼰대와 같이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저희는 산상수훈에 대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계속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외식하지 말라라고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다,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 역시 죄인입니다.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사람 보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역시, 제자들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재물을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 역시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쳐다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마태복음 6장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주제로 그 이야기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수용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가볍게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판하다라는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로서 판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심판자가, 재판관이 최후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바로 어떤 사람, 다른 이웃들의 행동과 말과 그의 삶에 대하여 심판자가 되어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 바로 큰 문제가 바로 이 심판자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지적인 능력도, 그의 판단의 능력도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지식을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게 됩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도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기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기준을 내려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한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그 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를 섬기는 게 위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다 다릅니다. 기도는 최소한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11조 2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아니면 2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의 판단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이 기도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네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는데 30분만 기도하는 자에게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최소한 우리의 삶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를 그렇게 부족하게 하냐.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바빠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밤에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어디 네가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4시간, 5시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 어떻게 기도만 해? 기도했으면 우리가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는 적당히 하고 2시간이 적당해.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일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지혜야. 저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 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른 것이 모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마치 선악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세운 의로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세운 기준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7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가 세운 이 기준조차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조차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세운 기준조차도 나에게 해당될 때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당될 때와 남에게 해당될 때는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특별한 사건이 우리 안에, 모든 교회 안에 다 존재합니다. 바로 병입니다. 고난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아픕니다. 누군가가 환난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프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너희 집에 환난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의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가정에 내게 이 병마가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 열심히 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을 주고 내게 병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병듦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든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큰 짐을, 아픔을, 가난을, 병듦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기준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기준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내 경험과 내 판단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달라지고 내 판단이 달라지면 이 기준도 변합니다. 다시 병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몸이 아플 때 전혀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기가 걸리면은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 아픈 부분을 고쳐주실 거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오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면 그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보통 감기가 걸리면 일주일은 갑니다. 근데 그날은 특별히 감기가 걸렸는데 목이 너무나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감기 걸렸을 때 기침이 나올 때 어떻게 하지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라지와 생강과 파의 뿌리 부분, 흰 부분을 잘라서 물에 펄펄 끓인 다음에 이 물에다가 꿀을 타가지고 먹으면 이 기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아랑 유나가 막 한참, 우리 주아가 태어나서 공부할 시간은 없고 기침은 나고 너무나 정말로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도라지를 넣고 파를 넣고 파뿌리를 넣고 생강을 넣어서 펄펄 끓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꿀을 타서 먹었습니다. 근데 다른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가 감기가 갔는데, 그날은 꿀이랑 이 도라지를 먹자 그 다음날 목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감기가 찾아오면 도라지를 찾습니다. 감기가 찾아오면 꿀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은 안 먹었습니다. 제가 먹은 도라지, 생강,
파, 꿀은 약입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에서 얻은 것을 내가 직접 끓여서 먹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약이 아닌 것입니까? 많은 신유의 능력을 행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연 치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주신 것은 약이 아니다. 선물이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자연에서 얻는 좋은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복음인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전히 약을 먹는, 여전히 병원에 가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꾸짖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약을 안 먹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약과 자연을 통하여 얻은 도라지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약을 만드는 제조회사도 자연에서 그 성분을 뽑아서 약을 만듭니다. 제약회사가 만든 것은 약이고 내가 만든 도라지와 파와 꿀은 약이 아닌 것입니까? 그 전에는 아무것도 그냥 몸이 아플 때 기도만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것을 먹고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이제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가지 말고 약을 먹지는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을 취하여서 몸을 회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약에 대한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이 넓어질수록 이 약에 대한 기준도 더 넓어지고 병원에 대한 기준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나에 대하여와 남에 대하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내 경험이 더 넓어지고 내 경험이 달라질수록 이 기준조차도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이지도 않은 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한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결과 이 공동체의 하나됨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절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7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두 기준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를 향한 기준과 마음을 향한 기준이 달라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본 후에 이 들보를 빼어낸 후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 변하는 마음, 늘 변하는 기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을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보를 빼나게 됩니다. 들보를 빼나게 되면 그때야 우리가 밝히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밝히 보다는 것은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바로 똑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입장에 서서 너희들아 다 들어! 라고 말하면서 그를 정죄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면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를 깨닫게 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꼰대처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같이 죄인된 자로서 자기의 그 형제의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 형제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바로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허물을 절대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까지 다 개와 돼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6절은 저희에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다라는 이 비판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는 게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개인의 판단으로 내가 의로운 채 하면서 비판을 해도 비판을 받는 형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 허물을 지적해도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마치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이런 복수, 용서하지 않음이 얼마나 깊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나를 정죄한 사람입니다. 나를 비판한 사람입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 준 그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복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 복수를 그 사람이 아닌 나보다 힘이 더 약한 자들에게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이 수치를, 내가 받은 이 상처를 반드시 복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판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내가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했다고 정죄했다는 비판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를 미워하고 평생 동안 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 자매들을 보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잘못돼서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아닌 도리어 나에 대한 욕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뒤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명령 뒤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하여 성령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바로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찾고 또 두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현재형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문제를 이 형제의 고통에 이 형제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되고 찾아야만 되고 그리고 형제를 찾아가서 그가 돌아설 때까지 그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실질적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서 이 형제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를 찾아가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7장 12절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내가 보여지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의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허물을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가진 허물을 어떻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가오면 어떻게 대하면 내가 상처를 덜 받을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도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그 형제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회개를 하고 이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형제의 죄를 바라보는 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7